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어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던 그 설교 질문에는 42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42절까지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좀 내용이 많아지고 시간이 지나갈 것 같아서 오늘 39절까지 좀 함께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로는 다음 본문과 함께 연결해서 다음번 설교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셨습니까? 이 질문 오늘 교회 올 때 뭐 타고 오셨냐고 하는 질문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가용 끌고 오셨는지 지하철 타고 오셨는지 택시 타고 오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셨습니까? 다르게 질문하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셨습니까? 라는 의미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장의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5명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는가? 자, 먼저 그 5명 가운데 먼저 앞선 두 사람의 경우에는 오늘 살펴보게 될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 대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시몬 베드로는 그 전날 예수님을 만났던 그의 형제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인 빌립의 경우에는 예수님께로부터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로부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인 나다나엘의 경우에는 앞서 예수님을 만난 빌립의 권유로, 우리말로 해서 전도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 5명의 경우를 종합해 볼 때 첫 번째 두 사람의 경우에는 복음 전도자 혹은 설교자의 메시지를 듣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나다나엘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난 한 신자의 개인적인 권유, 개인적인 전도로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신 경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명인데 그 방식이 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통상적이고도 주권적인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방식인데 통상적이면서 주권적인 방식. 자, 먼저 복음의 증거 혹은 복음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말씀의 전파. 말씀의 전파를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의 권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복음 설교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개인적인 전도, 개인적인 권유도 영혼을 구원하시는 수단으로서 풍성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이 어떤 다른 인간적인 도움이 없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복음 설교나 개인적인 전도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 설교자가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설령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권유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그때 사용하시는 그 수단에는 한계가 없다. 하나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택하신 죄인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셨습니까? 어떤 경우에 해당되십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질문,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우리가 스스로에게 반드시 물어야 할 또 다른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자, 무엇을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얻고자?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자신만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앞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고 질문했던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야 할 요점은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증언자로서 다른 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우리들이 이 교회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본문 3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튿날이 또 등장했습니다. 이튿날, 여기 말하는 이튿날이 언제입니까? 지난번 설교를 기억하시지요?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나오는 그 예수님을 일컬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했던 그 다음 날입니다. 자, 이튿날 요한은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두 제자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고 또 한 명은 이 복음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 두 사람이 스승되는 요한, 세례 요한과 함께 서 있다가 거니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이 이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다가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3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무엇을 증거한 겁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또다시 반복해서 증언한 것입니다. 자, 요한이 또다시 증언했다면 제자들의 편에서는 뭡니까? 어제도 요한과 함께 서 있으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증언을 들었는데 오늘 그들은 또다시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동일한 증언을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교회가 반복하고 끊임없이 외치고 가르치고 강조해야 하는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며 외쳐야 할 그 핵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하면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어느 시대든 대상이 누구든 교회가 그리고 말씀 사역자가 또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외치고 반복해서 강조해야 하는 핵심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했으니 이렇게 저렇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생제물로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외쳐야 할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 되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증거해야 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거듭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중에 잉태되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그 형벌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죄인의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뒤에 이쁜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저 이쁘고 사랑스러운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저들도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미 죽은 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초래배도 죄인입니다. 초래배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도 성장하면서 스스로 범죄하여 악을 더욱 쌓기 전에 복음을 믿도록 권면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들도 희생제물로서 돌아가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들이 믿지 않는 상태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뜻하지 않게 죽게 된다면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이 그들 역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코튼 마더가 지은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청년, 장년, 노년 모두가 죄인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알고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알고 믿어서 구속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주요한 관심사가 무엇이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지식을 동반하는 겁니다. 믿음은 지식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도 많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알고 믿는 것이 거듭남에 이르는 길이고 알고 믿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인데 거듭남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고 거듭남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교회가 너무나 적습니다. 오직 예수를 외치지만 어떻게 오직 예수를 외치는 그 자리까지 가는지 그 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영생 받으라 외치지만 어떻게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을 알지를 못하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 현실입니다. 교회와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외치고 가르쳐야 하는 그 진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제물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외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 3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그런데 36절 말씀 보면 말하되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니까 말을 듣고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말씀 전파, 복음 설교를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의 증언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 이 두 제자들은 이미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그로부터 가르침도 받았고 세례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메시아를 기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는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이 증언한 목적이었고 요한이 원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목적이었고 그가 원하고 바라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선 설교에서 보았듯이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가리켜 보이는,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을 가리켜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사명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그들 앞에 예수님이 오시자 요한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허락을 했고 요한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하여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 다른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살 수가 없죠. 바울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형편이고 처지입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바울처럼 누군가를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기 너무 부족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게 되면 우리 뒤를 따라오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따라오면 그들도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했고 사도들이 그러했고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 신앙의 선조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니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니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후에 주를 믿게 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이는 사람,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그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길을 볼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 자신을 따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 자신을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가 나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참
듣기 좋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특히 신앙적인 멘토가 되어서 도움을 주는 것은 바르고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좋습니다. 누구보다 주의 사역자들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주의 사역자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 모두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에 대한 욕심입니다. 사람에 대한 욕심. 우리가 종종 그런 유의 얘기들을 듣기도 하고 또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제자다. 누구의 사람이다. 누구 라인이다. 누구 파다. 누구 편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누구에게 속겠다, 누구에게 속겠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잖아요. 이 단락을 마무리하는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려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아시겠죠? 무엇을 강조하는 말씀인지 아시겠죠? 누가 되었든 어느 누가 되었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가 주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바라보게 하거나 자신을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만을 따르도록 끊임없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나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교육들, 프로그램들, 무슨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 행사들,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바로 교인들로 하여금, 회중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르도록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떼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달라고, 온전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했듯 우리도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그 존재와 그 위치, 이것을 잘 지켜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길을 발견하고 보게 하며 우리를 결코 주목하고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으로 친히 제물되어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요점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왜 따르고 계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하여 따르시고 무엇을 하며 따르고 계십니까? 본문 3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는 두 사람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다시 말해보면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의 이 질문이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는 질문입니다. 마음을 살피게 하는 질문. 자, 그러면 마음의 무엇을 살피게 하는 질문입니까? 마음의 무엇을?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을 살피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양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뭐야, 왜? 이러고 따라 나섰습니다. 큰 무리가. 어떤 사람들은 떡과 물고기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어떤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가 동일하게 그랬듯이, 어느 시대든 그랬듯이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는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소수. 그때나 어느 시대나 오늘도 소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물으셨던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각자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신앙적인 행동은 물론이고 모든 행위, 모든 행동들에 있어서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가 하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동기와 목적을 알게 되면 결국 그 행위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기와 목적을 살피면 그 행위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나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악한 동기와 악한 목적으로 무엇인가를 머릿속에서 굴리고 계획해내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혹은 처음부터 악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악한 생각, 악한 목적, 악한 동기가 일어나서 변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그렇죠. 처음에 할 때는 다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뭘 합니까? 다 좋습니다. 하다 보면 악한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꼭 악한 동기와 목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이걸 지금 왜 하고 있지? 목적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이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에 있어서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쉽게 말해서 왜 신앙생활 하느냐? 무엇을 얻기를 바라고 신앙생활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큰 무리가 쫓을 때 뭣도 모르고 쫓았던 사람들처럼 글쎄 저도 잘 모르고 쫓아오고 있는데요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얻고자 해서 따른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 주는 대답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앞서서 예수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그러다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자 모르겠네 하면서 떠났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는 건강과 부의 복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과 부의 복음, 자신과 가족의 성공, 그리고 건강, 지위, 명예, 돈, 또 이 땅에서의 어떤 즐거움,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좋은 환경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물론 필요한 겁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를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봉사하기 위해서, 교사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는 여러 일꾼들이 필요하고 여러 영역에서 섬기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해야 할 일들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신앙인이 되게 하는 곳이지 기능인이 되게 하는 곳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신앙인을 만드는 곳이지 기능인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을 기능인들로 만드느라, 여기에 주목하느라, 여기에 힘쓰느라 교회는 참된 회심자를 얻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서 가르치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서 구원을 얻는 회심자들을 얻게 하고 성도들은 거룩한 성도의 삶, 성화를 이뤄가는 삶을 살게 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주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무엇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 목적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정말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고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알지 않아도 알지 못해도 아는 것이 없어도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풍조? 교회 생활에 조금 익숙해진 것으로 구원받은 줄로 여기는 풍조? 그 이후부터는 알려 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목적을 따라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좋게 여기는 이 시대의 이러한 풍조 속에서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는 신자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더 많이 알고 참되게 믿고자 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자, 계속해서 보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어디 계십니까? 이게 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대답 같지만은 그들의 대답은 틀린 대답이 아닙니다. 이상한 대답이 아닙니다.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맞는 대답입니다. 그들의 대답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호칭은 당시에 가르치는 사람을 부를 때 사용되던 호칭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을 향하여 랍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요 라고 부르면서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싶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싶어서 어디에 기거하십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사용된 단어를 보면 우리가 이것을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게시오니까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를 보면 메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뜻이 머물다,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머물다, 거하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39절에 보시면 계신대를 할 때 계신이 바로 그 단어입니다. 또 39절에 보면 어딜까요? 그날 함께 거하니. 거하니가 바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랍비요, 어디 거하십니까? 거하시는 곳을 보고 함께 거하니. 거하니. 이 짧은 대화 속에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되고 있는 의미, 그것은 바로 거한다는 겁니다. 거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주를 따르겠다고 나선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바라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함께 찾아보실까요? 멀리 가지 않으니까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은 거하다라고 하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 헬라어가 무더기로 발견되는 곳입니다. 펜이 있으시다면 체크하셔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5절 거하면, 6절 거하지 아니하면, 7절 거하고, 그리고 거하면, 9절에 거하라, 10절 거하는 것 같이, 마지막 16절 어딜까요? 거한다는 단어가 안 보이는데요.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가 바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 다 하셨으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바라고 요구하시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예수님, 저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요. 보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나선 두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거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얻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거하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자, 결론은 조금 이따 내고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3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와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아, 이들이 이런 마음으로 오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는 그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왜 와서 보라고 했습니까? 왜 주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양재도로 89길 16 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주소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들 곳조차 없으셨기 때문에 주소가 없습니다.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주소 없습니다. 와서 보라. 제자들이 갔습니다. 요한의 두 제자가 가서 예수님이 거하신 날을 보았습니다. 자, 보았습니다. 짧은 그 시간으로 만족하고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짧은 그 시간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시경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간으로 바꿔 말하면 오후 4시입니다. 그들은 오후 4시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물러서 뭐 했겠습니까?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고 확인하기에 충분한 만큼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얻고자 따르고 있으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향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엇에 향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향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가 구할 것은 축복 그 자체가 아니라 축복을 베푸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여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땅에 집착했습니다. 땅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그 얻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살필 수 있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우선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얻고자 하는 것이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자 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교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거하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도덕적인 교육 받았겠습니까? 처세술 교육 받았겠습니까? 경제 교육 받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그의 영, 성령과 더불어 나누는 영적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말씀, 기도, 성령으로 나누는 교제.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없이는 결코 여러분은 그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바란다 할지라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앞에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심령이 바짝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냉랭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교리를 배워도 예수님과 여러분의 평소의 삶에서 일상생활에서 예수님과 거하는 영적 교제가 없이는 여러분의 심령은 점점 더 냉랭해지고 메말라갈 것입니다. 감사, 기쁨, 사랑, 만족, 그 어떤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배하는 예배도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사역도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봉사, 섬김, 전도 다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게 없으면, 주님과 거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없이는 여러분의 삶이 척박할 것입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듯한 그런 인생의 여정을 그저 하루하루 기진하고 고단하게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 헤매며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자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과 거하는 것, 주님과 머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맺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가람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그 길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 없이는 모든 일이 헛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소망으로 삼고 우리의 모든 행위와 행동의 그 목적과 이유를 오직 주님께 맞추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에 맞추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들려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살펴지는 가운데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회개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우리가 교정해야 될 것들을 교정하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바라고 혹 우리 심령 가운데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 세상의 종욕에 속한 것이 일어날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것들이 제거되고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희생제물 되어 돌아가신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동기와 이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많은 영적인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